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질문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어떤 큰 물음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응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표류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정확한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죠. 근데 그런 큰 그림도 없고 방향도 없이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표류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나침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침반은 항상 전북을 향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침반이 되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표류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네 가지 측면이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이 구원의 네 가지 측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미 법적으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은 법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인 삼아 주셨어요. 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인 삼아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의인 삼아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신분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신분적 개념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망과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방향과 나침반이 있을 수가 없죠. 단지 막연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 뒤에 그들은 이게 성공이야? 하고 허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내가 기껏 달려왔는데 신기루 같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자기 욕망과 탐욕에 휩쓸려서 사는 그런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선언하셔야 돼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관계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막힌담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하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관계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들 인격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일그러지고 깨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셔요. 회복시켜 가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간다. 이런 큰 그림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그 다음에 실패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어쩌면 과거적 개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인격적인 개념은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걸 한 단어로 우리는 성화라고 그랬죠? 성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들이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신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건, 내가 만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화시켜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이후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형상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패, 우리가 만나는 문제, 고난, 시련들 이런 걸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고 계시는구나. 어떤 사람이 시골에 아주 자풀이 무성한 그 땅을 한 1000평을 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1000평을 살 때 그냥 돈이 많아서 샀겠어요? 그 1000평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꿀 것인가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고 주인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계속 가서 어떻게 해요? 계속 집을 어떻게 해요? 가꾸고 땅을 일구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 땅을 산 거는 구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롭게 가꾸고 일구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자기는 구원받았다, 땅을 샀다, 이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건 마치 땅을 사놓고 그냥 내버려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특히 구원받을 같으면 어때요? 언제 몇 날 몇 시 구원받았습니까? 맨날 구원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있어요. 아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나를 갖고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세상에서는 배움터로 갑니다.
계속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학교 공부 다 마치면 그게 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가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방향이고 목표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근데 정확한 신약적 표현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에 뭘 주셔요? 소원을 주셔요. 소원이란 강렬한 의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 그 뜻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려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배우다가 하나님 주시는 그 소원과 그 뜻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려요. 현실이라는 그런 커다란 그 무거운 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냥 무시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내가 회복되어질 그 기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린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가 역사하셔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일깨우시고 깨우시고 자극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주신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해에 놀러 갔다 왔었잖아요. 그 동생네가 몇 주 전에 그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아들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 초점에. 그래서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뤘고 갖췄지만 이 아들이 신앙을 갖는 게 가장 강렬한 소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잘했던 막 찬양대회도 나가서 막 상도 타고 막 그랬던 아이가 이제 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고 반항을 해요. 근데 저는 얘기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다.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걔를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지금 상황들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목금토 아버지가 이제 거제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이제 갔다가 부산 놀러 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우리 교회를 들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오겠다고 했대요. 그 와라. 그래서 그 어제 왔어요. 그죠? 3시 한 4시쯤 왔는데 한 2시간 반 동안 같이 여기서 같이 얘기하고 이야기 듣고 또 내가 또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보니까는 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반항이 아니라. 그 자기는 그냥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꿈속에서라도 내가 여기 있다. 환상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내가 확고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죠.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저랑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건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돌아와서 톡이 왔는데 오늘부터 예배에 나가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과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 신들처럼 어떤 강한 힘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억누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셔요. 우리에게 너무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셔요. 그러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도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나는 다가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오세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세요. 못 믿겠다고 못 믿겠다고 얘기하세요. 주의 음성 듣고 싶다면 주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아듣게 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를 포장하거나 감출 필요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좀 포장도 하잖아요. 잘 보이기 위해서 포장도 하고 약간 과장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포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냥 나가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세요. 내가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면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다가오셔서 나한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할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만져주시더라고요. 하염없이 그냥 눈물이 흘러요. 안에 있던 앙금들이 막 쉽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사람 앞에 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심령을 쏟으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나를 다듬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큰 비전과 꿈을 갖고 계셔요. 나는 너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야. 나는 너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과 사귐인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친밀하게 사귀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잖아요. 누굴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좀 커져요. 성장하고 성숙해져요. 그러면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근데 내 마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뭐예요?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커지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단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이 유리 구슬 알아요? 구슬? 구슬 따먹게 했어요. 딱지 따먹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종이도 귀했잖아요. 딱지를 그냥 종이만 보였다면 네모 종이 딱지 만들어갖고 그냥 한 푸대를 맞아요. 한 푸대. 그래놓고 친구들하고 어떻게 해요? 막 따먹게 하는 거예요. 따먹기. 유리 구슬 갖고 막 구슬이 거기에 색깔이 들어가고 희한하게 무늬가 들어가면 막 희둥해져갖고 따먹게요. 실컷 따갖고 뒤에는 창고에다 놔뒀는데 오늘 없어졌어요. 어머니가 그거 다 불쏘시게 노발대발하고 울고 보고 난리 났어요.
네, 그게 전부였어요.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또 4학년, 5학년 됐는데 동그란 딱지가 나왔어요. 동그란 딱지 막 뜯어갖고 막 그걸 따먹게 하고 막 그걸 따라하면 또 이게 엄청난 막 재산처럼 막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성장하고 자라가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청년이 되면서 이제 책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는 마음에 마음의 그런 부여함을 쌓아가는 것, 생각을 쌓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돼요. 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또 그것조차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돼버려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근데 성장하지 않으면요 이게 전부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요 성숙하면요 고난은 작게 보여요. 근데 잘하지 않으면요 고난이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네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나의 형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그럼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해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물 안에 있다가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 가운데 탈출하지 못하다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근데 그 불길에 의해서 그냥 얼굴을 다 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이제 화상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 회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치유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한번 또 닦아내고 또 치유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닦아내고 치유하고 그래서 딱지를 떼고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이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이제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해 가고 있어요.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성장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치료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아빠는 힘들 거예요. 아프다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다 견뎌내야지만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초점이 뭐예요?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셔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셔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형상이 조금씩 얼굴이 회복되는 것처럼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 이런 것들이 다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결혼의 목적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결혼을 주신 거예요. 어제 신혼부부가 이렇게 딱 왔는데
막 서로 꿀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현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제가 조금 깼어요. 사람의 감정, 좋은 감정은 3년이잖아요. 그죠? 기껏해 3년이에요. 이제는 결혼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 왜 결혼하는 제도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성화입니다. 성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신학이 지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결혼 주례자도 없죠. 결혼식 자체가 깊은 의미가 다 상실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찢어져 버려요. 결혼의 목적은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모든 초점은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실패 앞에서 여러분들 딱 그림을, 요걸 딱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실패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가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이런 고난 앞에서 내가 잊어버리고 망각했던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것을 나를 또 일깨우시는구나. 여러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요거 한 가지니까.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인생 먹고 사는 데만 매달리지 마세요. 돈 버는 데만 혈안되지 마세요. 뭐 없는데 뭐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또 있겠습니까? 다 먹고 살았지. 우리 없는 사람들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삼성 이건희 밑에 재벌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정언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인격을 갖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이 구원 이후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은 요것밖에 안 되구나. 내가 이만큼 성장한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구나. 우리를 깨달아 간단 말이죠. 또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큰 그림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생이 다 걸려있는 거예요. 먹고 마신 것은 어쩌면 소소한 일이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이죠. 무엇을 하든지는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뭐예요? 말할 때 뭐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더 나아가서 봉사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알아요. 그거는 내가 했어. 우리는 항상 나를 드러나고 자랑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했어. 하나님 힘 주셔서 했어. 하나님 섬기며 마음을 주셔서 했어. 이렇게 하래요.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대요. 실컷 봉사해놓고 내가 했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는 뭐예요?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한 게 범사예요. 범사.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럼 뭐예요? 장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큰 그림을 우리한테 그려주신 거예요. 이게 나침반처럼 딱 정해진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요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어요. 왜 원망과 시비가 나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일을 할 때 뭘 따져요? 효율과 능률을 따집니다. 효율적으로 했느냐, 능률적으로 했느냐, 그만큼 성과를 얻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효율과 능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느냐, 이걸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는가? 나의 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가? 나의 성경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가? 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는가? 내 직장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는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다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생명 얻는 구원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뭐예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 일할 때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조심해 가면서 이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삶 전체예요. 전체.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혼자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닮았다는 게 뭐예요? 주님 닮았다는 거. 결국 여러분들 인생은요 딱 한 가지 주제를 배워가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 주님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점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길 가다가 말씀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 찬양하다가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제 그 청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그건 종교라고 그랬어요. 종교는요 하나님 신이 인간에게 강압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도 한 걸음 나아가야지. 그래서 새로 된 와이프하고 서로 얼마나 아냐고 그랬어요. 아 잘한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화했어요. 맞아. 그럼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야지. 하나님 이미 아시는데 너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같이 이 작은 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우리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우리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어요. 세상의 신들은 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하면 너 형통하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죠. 삼신 할머니가 여러분들 비나이다 자식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너와 좀 사귀고 교제하고 관계하고 내가 점지해 줄게. 이러진 않잖아요. 석가모니가 그러는가요? 알라신이 그러는가요? 세상 신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신들이거든요. 거짓 신들이거든요. 참신이신 진짜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관계하기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관계를 안 해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관계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십시오.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쁘다고 일 많다고 할 것 많다고 우리는 다 관계를 놔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이게 뭔가 어불성설이 아니에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결단보다도 하나님 나 주님과 정말 사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나아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 인생 살아보니까는 가장 큰 기쁨이더라고요. 가장 큰 행복이더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역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 단어로 정리해 주셨어요. 세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제자는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을 배워가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 제자 훈련은요,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생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워가요? 사랑을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고 그랬죠? 예. 스스로 여러분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갖고 비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반사체.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또 도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역자예요. 사역자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와 자랑이 뭐였어요? 예. 모든 사역에 모든 성도들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그의 사역의 목표였어요. 한번 1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를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그러졌다, 거스른다. 어그러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대라. 거스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뭐예요? 예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16절에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서 밝혀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붙들어. 붙들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찬양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식어가 뭐가 붙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나의 다름질 수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에요. 사역. 그게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뭐였어요? 성도들을 예수 닮게 하는 거. 이게 사역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씩 세워질 때 그게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5,000명, 10,000명 만드는 게 자랑이 아니라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세상을 구제하고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나올 때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했고 그것을 자랑했어요. 근데 오늘 목회자들 만나면요, 교인 수 자랑하고 재정 자랑하고 성교 얼마나 했나 자랑하고, 이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닮은 사람 만드는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저는 자랑할 것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닮아가지 않으면 저는 뭐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돈도 없죠, 백도 없죠, 집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면 저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는 말이에요.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공동체가 전부 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자랑이 된다면 나의 다른 질과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헛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사람 보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그 사람 보면요, 눈물이 나와요. 힘든 가운데서도 그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 보면요, 마음에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 한마디로 더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쁨과 자랑은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은혜와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행복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 인생의 무거움을 다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딱 두 가지. 큰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가고 있으시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갈팡질팡할 때 이 질문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 것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또 두 번째,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던져보세요. 그럼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방치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이루고 가셔야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또 세 번째,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사역자가 또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노력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또 더 나아가서 사역자가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면서 우린 점점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 사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멋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길 저는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선호공 목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